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18번째 시간 크리스천의 약속과 맹세, 크리스천의 약속과 맹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화요일 날 있어요. 굉장한 기대도 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꿀 수 있어서 굉장히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일 월상 예배 나오시고 한몽기도회로 나라를 위한 특별한 기도 제목들이 있으니까 그 기대 가운데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사전 투표를 했는데 37.4%더군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3분 내지 4분은 이미 투표를 하신 거예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주신 후보자를 선출했으니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복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우리의 후보들을 선출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투표에 다 동참하시면서 기대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탄탄한 기반을 갖췄으니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기대를 하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게 지금의 형국이 굉장히 어려울 때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리더가 세워주느냐에 따라서 나라 전체의 흥망성쇠가 좌우될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미중의 패권 전쟁에 이 소용돌이 안에 대한민국이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대통령이 선출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존망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선출되는 대통령을 기대하시면서 이 대한민국을 힘차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열린 사고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함께 뽑아서 함께 이 나라를 꾸려가야 되잖아요. 이를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대통령이 되길 원합니다. 전문성이 있어야지만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 참 잘하셨는데 경제, 사회, 복지, 교육, 국방, 정치적 식견을 가지고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유머 감각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치는 뭐로 풀어야 돼요? 정치로 풀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머 감각 있고 여유가 있어야지만 이 모든 문제를 정치로 풀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머 감각이 있는 대통령도 선출되길 원합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이 시대는 무엇보다도 도덕적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에 적합한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나라가 어려울수록 도덕적 리더십을 가진 리더를 통해서 결국은 상대방을 감동시켜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도덕적 리더십을 갖춰야지만 국민들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도덕적 리더십을 갖춘 이 대통령이 선출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기준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그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당신의 법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법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도 유효하고 앞으로 주님 오신 날까지 이 법은 유효합니다. 그 법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2가지로. 첫 번째는 무엇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무엇이다?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첫 번째,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요. 두 번째,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그러니까 무엇이냐? 과거에도 지켜야 되고 현재에도 지켜야 되고 미래에도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에만 적용된다? 아니요. 세상의 이치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임금이 있을 때 임금을 위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죠? 경천 애인의 임금이 되길 원합니다. 경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늘을 공경하고 애인,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리더가 우리의 임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동서고금을 막론한 지도자의 덕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천 애인, 하늘을 공경하고, 그래서 하늘을 두려워하고, 애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바로 이 삶을 갖는 것이 리더의 덕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주님이 변하지 않는 십계명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십계명의 1계명서부터 이렇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2계명이 무엇이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경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늘을 두려워하라.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애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5계명이 뭐죠? 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이 뭐죠?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이 뭐죠?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이 뭐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이 뭐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지도자를 뽑을 때 크리스천이든 아니든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늘을 공경할 수 있는 자인지, 경천, 그리고 애인, 사람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내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않는 자, 바로 이 자가 바로 우리의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말해요. 경천 애인을 하면 수신제가 무엇이 된다고 하죠? 그 다음에 치국평천하. 수신제가를 하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나라가 평탄해진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할 것이, 이것을 지키면요 패망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무너진 나라가 없어요. 멸문의 집안이 없습니다. 망한 이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것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마지막에 흥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 결국은 비참한 종국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몰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이 기준이 우리가 세워질 리더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도 이 십계명을 기준, 이 십계명의 기준을 강화하면 강화하셨지 절대 이 법에서 어긋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십계명은 뭡니까? 오늘 본문은요 십계명의 9계명인 거짓 증거, 거짓말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앞선 27절에서부터는 제7계명 간음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27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간음하지 말아라. 그러나 난 너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어 버려라. 신체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잘라버려라. 왜냐하면 신체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을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오늘날 시대는 걸리지 않으면 간음하고 외도하면서도 불륜을 저질러도 심각한 죄로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간음에 걸려도 당당하기까지 합니다. 제5계명이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와 자식 간의 질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질서가 온전하기 위해서 먼저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서 기본 제6계명 살인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의 가장 친밀한 관계가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이에요. 부부의 질서입니다. 이 부부의 질서를 깨지 않기 위해서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욕과 간음 혼동해서는 안 되죠. 장성한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의 기쁨을 주시지 않았다면, 뭐 이런 표현이 맞을까 모르겠는데, 종교가 없는 믿음, 종교는 있는데 믿음이 없는 것, 교회는 있는데 구원이 없는 것, 뭐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후손을 위해서 성의 즐거움, 이 신비한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부간에 주신 것이지 이 기쁨을 다른 사람과 즐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질서,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간음한 마음을 갖게 되면 바로 이 가정의 질서가 다 깨어지니까 차라리 눈을 빼버리는 게 낫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안 하면 지옥에 가는 것, 오른손을 찍어버리는 게 낫다. 그 잃는 것이 낫지 지옥 가는 것보다 낫겠느냐. 왜 굳이 간음인데 오른 눈을 빼버리고 오른손을 찍어버리라고 했죠. 오른 눈과 오른손은 신뢰와 권능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드신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너로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신뢰와 권능입니다. 근데 바로 간음을 통해서 가정의 신뢰와 권능, 이 질서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 눈과 오른손을 그냥 빼버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하나 무엇이죠? 눈의 음욕의 통로입니다. 손은 간음의 주요 수단입니다. 그래서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 가정을 성적 도둑질로 만들지 말라입니다. 다윗이 홀로 왕궁 지붕에 있었잖아요. 그때 왕궁을 거닐다 왕궁에서 있다가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유부녀인 것을 알았지만 음욕으로 달궈진 죄의 감정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씻을 수 없는 불행이 시작되었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전쟁에서 죽게 되면서 그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자신과 밧세바의 간음으로 생긴 그 아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결과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 성적 도둑질의 영향이 바로 아들에게까지 미쳤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놈이 어떻게 됩니까?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합니다.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그 일로 인해서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또 쿠데타를 일으켜 압살롬이 왕궁을 점령한 다음에 백주 대낮에 아버지의 후궁 10명과 함께 온 이스라엘의 무리 앞에서 동침합니다. 성적 타락과 이 성적인 모든 것들을 그냥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그 간음이 이렇게 한 가정을 파탄시켰고 그 결과 자녀들까지 이 음행의 경로를 따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 안의 이야기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으신다며요. 그래서 미국의 어느 교수가 왜 미국이 동성애의 천국, 강간, 낙태, 이 살인의 천국이 되었나? 이 범죄한 이 사람들의 가족 관계들을 하나하나 조사해 보고 발표를 했는데요. 바로 이런 상황을 만들었던 범죄인들의 삶을 살펴보니 그 가정의 75%가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긴 가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느 교수의 발표인지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일리 있는 발표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간음으로 인해 가정이 깨어지고요, 많은 불행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간음으로 부부 사이의 존경이 깨어지고 사랑하는 질서가 깨어지면요, 그 영향과 파장은요
자기의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녀에게 그것이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간음하지 말라를 아예 강화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으로 여자를 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이 간음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일에 있어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는가.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시작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죠? 제9계명.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그것을 알면서 거짓의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3절이에요.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그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킬 사람은 맹세하지 않아도 어떻게 된다? 지킨다.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이라면요, 우리가 언제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라면 맹세를 담보로 이 진실을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킬 사람은 지켜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죠? 특별히 십계명을 잘 지킨다고 했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때문이에요. 이들이요, 거짓의 기준을 낮춰가면서 자신들은 괜찮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책망한 거거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편법을 썼냐면 제2계명이 뭐예요? 10계명의 2계명?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거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만 하지 않으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다른 것에 이름을 대서 거짓말하면 그러면 괜찮은 거야.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대서 거짓말하면 저주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없이 다른 것을 만들어서 거짓말을 하면 이거는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신명기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을 미루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야 된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당신들에게 요구하실 것이다. 그것을 미루는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된다. 자, 22절이요. 아주 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23절이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입으로 스스로 약속한 것은 서원대로 하여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죄인데 그러지 않은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라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냥 오히려 사람들에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지 않으면 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만 지키면 돼. 그러고 다른 것으로 하면 꼭 지키지 않아도 돼. 꼭 죄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거짓말을 합리화하게 만들고요, 거짓의 기준을 낮춰버린 것입니다. 웃기죠. 거짓말은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던, 뭐 다른 이름으로 맹세를 했던, 거짓말은 거짓말이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바꿔 말할 수 있도록 이 거짓의 기준을 낮추고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이 거짓을 상대적으로 적용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심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상대방이 나의 말을 믿지 않으면 내가 손으로 장을 짓는다, 이렇게 말하고선 지키지 않는 것은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이것은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하고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오늘날 어떻습니까? TV에서 청문회나 국정감사 우리가 많이 봤는데 이거 생중계될 때 어떻게 돼요? 거기에 나온 증인들이 증인 선서라는 걸 하잖아요. 나는 진실만을 말할 것이고 거짓을 말할 경우 위증의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서를 합니다. 근데 그런 선서를 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권위 있고 책임 있는 자리, 위험에 있는 자리에서도 서슴없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면 평소에 어떻겠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이죠. 그게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잖아요. 이렇게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거짓까지 합리화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두고 맹세하던 하늘이든 땅이든 예루살렘이든 자기의 머리이든 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은 거짓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지어졌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죄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서 맹세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고 하나님의 발판으로 삼으시는 곳,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땅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너의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너의 머리에 흰 머리 하나라도 너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관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다.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란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된다고 한다면 맹세를 통해서 진실을 담보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 전도사님이 이제 수련 목회자 과정에 이제 진급 시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리교 목사님이 되려면 10년 이상을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수련목 과정에 들어갈 때 한 3분의 1 정도만 합격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번 다 시험을 합격해야지 안수를 받는데 그 과정에서도 떨어지는 분이 의외로 있습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 진급 과정에서 원래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가능했나 모르겠는데 컨닝을 했어요. 그래서 컨닝을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면 그 문제를 만약에 못 맞췄으면 과락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1년을 더 수련 목회 과정을 해야 되고 그 문제 때문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양심이 가책이 돼서 도저히 자기가 목사를 밟는 과정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거를 가서 진급을 포기하겠다고, 내가 컨닝을 해서 진급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교단 관계자가 이게 진급된 다음에 다시 이걸 과락을 시키면 행정 처리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이 교회도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3년 있는 줄 알았는데 떨어졌다고 4년 있으면 어떤 경우 할렐루야 좋습니다라고 하겠는데, 아니 시험에 낙방된 것이 아니라 컨닝해서 1년을 더 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게 교회도 참 난감합니다. 그리고 행정 처리도 굉장히 난감해. 다 올라갔는데 그걸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교단에서 어떻게 했냐면 알았다고.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그냥 진급하라고.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유급시켜달라고 고집을 펴서 결국은 진급이 유보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나와서 의정부에 한 작은 교회 담임 전도사님으로 다시 가게 되었죠. 다시 과정을 밟게 됐어요.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 그 전도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여기 사람께 설교 시간에 나눈 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그해 12월까지인가 아니면 1월달까지인가 그 건물 그 월세를 내어 드렸어요. 너무 착하고 귀해서. 근데 이 목사님이 제가 참 귀한 목사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제 작년 말에 지방의 한 큰 교회, 아주 좋은 교회 담임으로 가게 되셨거든요. 근데 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매해 같이 만났기 때문에. 목사님 참 귀합니다. 진짜 컨닝한 거 자백하기 쉽지 않았는데, 근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이게 자랑할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비난받아야 될 일이잖아요. 너가 컨닝을 해서 진급하려고 했으니 이게 비난받아야 될 일이라고 해야 되는데, 자꾸만 저한테 착하다고 하고 잘했다고 하니까 오히려 이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는 말이잖아요. 사람들은 이런 일을 유별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부정하고, 시험에서 부정하고 거짓말하는 것, 이것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걸리는 게 문제죠. 거짓과 위선이 우리들 사이에 얼마나 자연스러운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죠? 만우절입니다. 4월 1일 날은 공식적으로 뭐 할 수 있는 날이에요? 거짓말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럼 다른 날은 정직하고 진실되게 우리가 살지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거짓말하고 있는데, 그날 거짓말하는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아예 어떻게 만들어요? 문화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세상에서는 거짓말로 서로 속이고 웃고 떠들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십계명에서 뭐라고 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늘 하나님의 신율로 적용되는데, 거짓말하는 날로 만들고 웃고 떠든다면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 기준들을 다 놓치고 있단 말입니다. 또 하나, 악이 없는 거짓말이라고 있죠. 누군가 찾을 때 집에 있으면서도 아빠가 뭐라고 해요? 없다고 해라. 제가 말 안 했어요. 이런 말을 악이 없는 거짓말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거짓말에 정말 악의가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모든 진실하지 않은 말의 출처는 다 악입니다. 헤르만 비첼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악이 없는 거짓말을 시작하면 그것이 마귀에게 얽매이기 시작하는 명조실이 된다. 그게 뭐죠? 끊기 힘든 일들이 된다는 겁니다. 지옥으로 짠 무형의 거미줄이다. 점점 그 지옥에 있는 일들에 빠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그 자체가 악이다. 그리고 그 자체가 심판받을 일이라고 분명히 믿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37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할 때, 그게 예면 뭐만 하라고요? 예하라.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됩니까? 아니오면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혼동되기 시작하면 뭐 돼요? 악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야고보서에서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서라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할 경우에는 예, 아니요 할 경우에는 아니요.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은 뭐 받지 않을 것이다? 심판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에 기반이고 거짓이면 거짓이다, 참이면 참이다.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참과 거짓을 혼동시키거나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심할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것이 심판받을 일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까지 아예 지옥으로 쳐들어갈 사람이다.
던져질 사람이다.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또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목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지옥뿐이다. 왜 이렇게까지 거짓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거짓이 이 기준을 낮추기 시작하고 내 삶에 거짓에 대한 죄책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냥 어느 순간에 속기 시작합니다. 정말 거짓의 죄를 짓고도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거짓말하면서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에 이것이 거짓인지 진실인지를 본인이 파악하지 못하기 시작해요. 거짓말도 말을 하다 보면 자신이 진실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판받을 일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몇 년 전에 언론에서 아주 호들갑던 일이 있었죠. 아주 자랑스럽게 그 미국에 있는 한인 소년에 대해서 이 언론에 기사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소녀가 뭐죠? 이 명문대에 합격했어요. 미국의 하버드와 스탠퍼드 대학에 합격한 그 기사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례적인 건데 이 소녀가 너무너무 대단한 소녀이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이나 스탠퍼드 대학이 같이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가 우리 학교에 다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협상을 했냐면 이 학생이 1학년, 2학년 스탠퍼드에서 공부를 하고 3학년, 4학년은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마지막에 졸업은 이 학생이 원하는 곳에서 졸업시켜준다. 수업료와 기숙사뿐만 아니라 장학금 $60,000를 준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페이스북이죠. 요즘 메타로 됐지만 마크 저크버그랑 이 페이스북 친구가 되어서 그 칭찬도 받았다는 소녀였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이 대단히 축출한 이 소녀라고 하면서 엄청난 기사가 나왔었어요. 뭐 저는 하나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부러워했어요. 근데 이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하버드랑 스탠포드에서 이 입학증을 점검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면 이것이 위조다. 이 학생 우리 학교에 입학한 적이 없다. 하버드랑 스탠포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럴 일 없다고 해서 미국으로 갔죠. 근데 가서 봤더니 이게 거짓이었어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아이가 이게 드러났는데도 자신은 계속 난 하버드랑 스탠포드에 입학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이 아이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고 해요. 그것이 뭐죠? 리플리 증후군입니다. 리플리 증후군. 자기의 낮은 자존감이나 어떤 과도한 욕구가 있으면 늘 꿈꾸던 것을 목표 삼아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상관없이 그것만 향해 나가요. 그러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있었던 거짓말도 이 거짓도 어느 순간 자신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실이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다 드러났는데도 자기는 진짜로 믿는 거예요. 나는 하버드랑 스탠포드 합격했다. 사람들이 다 거짓인 것을 아는데도 스스로 진실인 것처럼 생각하는 허위 자아, 그것이 그에게 형성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흉악한 자가 지옥 간다. 살인자가 지옥 간다. 음행한 자들이 지옥 간다. 우생숭배자들이 지옥 간다. 이 동급으로 거짓말하는 자가 지옥 간다라고 할 만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스스로가 거기서 속으면서도 허위 자아가 생겨서 그냥 그런 줄 알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을 때 두렵지만 그것이 거짓이라고 발표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 내 유불리의 거짓말을 합리화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분명한 마음의 다짐, 그래야지만 맹세라는 언어를 담보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진실을 보여줄 수 있고 그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 엄중하고 어려운 때 경천애인, 바로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모든 것들을 지키고 유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분명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지도자가 3일날 뽑혔을 때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잘 되길 원합니다가 아니라 그 지도자가 경천 애인하는 지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역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경천 애인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바로 스스로 패망한 지도자로 남지 않고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며 부국 강병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시발점, 바로 그 시작점으로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더욱 그리 해야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블레싱, 바로 내가 복이고 그 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서 내 가정의 복의 통로가 되고 이 사회와 이 국가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면 우리가 먼저 이 복의 근원으로 되는 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정의 질서를 지키고 자녀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스스로 자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신유를 지키는 자에게 어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은혜, 바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함께하는 가정을 사랑하시면서 주님, 바로 이러한 삶, 경천 애인의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나라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을 받기 전에 기도하실 때 오늘은 좀 손을 들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대통령 선거에 경천에 나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시고 그 지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 주님, 제가 블레싱 신촌 복의 통로입니다. 이 복을 온전히 전하여 흘려가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두 손을 들고 주여 들어 주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먼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아버지의 은혜와 역사를 더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주의 역사와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성도들 다 일어나시죠.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5가지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 찬양이 우리의 기대고 감사하고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약속하는 겁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주께서 사랑하시고 함께하시는 이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